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밭 갈고 김 매고 물 주어서 수고한 것 추수 결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네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10절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얘기죠.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한때 잊어버렸는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일어났다 이거야. 나를 위한 너희들의 성의에 대한 마음은 일어났는데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런 말이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저기 제목이죠 오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이겠죠. 12절은 제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줬는데 바울을 도와준 그 보조했던 것이 아버지가 볼 땐 아버지가 받는 향기로운 제물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라고 이렇게 영적인 담대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낮을 비천할 천자죠. 가난한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제가 그동안 많이 봤고 지금 현재 여기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뜯어보는 것이 이 두 권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제 걸레 쪽처럼 돼갖고 과거에 아마 엄청나게 많이 본 책이고 지금 이 아래 성경은 내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볼 때 좀 깊이 있게 볼 때 많이 보는 성경입니다. 이 두 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에.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실어서 버린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고 또 넘이 사준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얼마 전에 사준 것도 있고 성경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많이 봤던 이유는
버림받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이걸 주셨냐? 교회에서 주셨어요. 요거는 위에 거는 총신신학 대학원 기숙사에서 남이 버리고 간 책. 그거 내가 주워온 거고. 이거는 대구 서문교회 있을 때 교회에다가 버리고 간 책 내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정리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을 두고 갔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보는 성경이 있고 보면 알아요. 어떤 책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가세요. 주인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도 그걸 안 가져가. 몇 달이 지나도. 그러면 이걸 이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 이제 맞는 말은 아닌데요. 오늘날의 교우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집착성, 기대감, 저 말씀은 내 생명이다 이런 의식이 간판으로는 있어.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소중성,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저 말씀만큼은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준 거기 때문에 저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펴보는 책으로. 다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런 추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진실이에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 근래 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강하게 발견하고,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좀 더디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힘이 올라오고 싹이 나고 말씀의 소중성, 신앙생활은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나서는 절대로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과 성령과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것이 실상으로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 역시 여러분을 교육하고 교행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는 건 목사가 아니고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사람이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혼이 나와요. 혼이. 왜? 우리 교우들이 다 솔직히 다 순종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인지라 속에서 묻고 하는 게 그런 게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혼적인 지도가 되는데, 사람은 뒤로 빠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은 제 앞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러하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떠한 형편으로 처했든지, 이 형편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뭐 하던 일이 확 완전히 그냥 망가져갖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이라는 자기자자 만족가족자거든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중심을 잡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금이 갈 일이 없다라는 이 대단한 믿음이죠. 바울은 이거는 오늘 자기 자신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실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까? 궁핍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과거 나의 이런 꼴을 보고 니들이 불쌍했든지 좀 도와줬지. 한동안 너희들이 그거를 못했는데 다시 너희들이 도와주니 나의 이 괴로움에 동참한 건 참 잘했다. 하지만 나를 도와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본문 말씀을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부재야, 부재. 부재는 바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다 알죠. 그 중에 세상신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 또 찾아왔단 말이죠. 여기를 한번 켜보세요. 어떤가? 네. 켜도 켜봐야겠다. 그래. 켜도 보이죠? 네. 보이면 여러분만 잘 보이면 돼. 나는 여러분의 난 편의를 위해서만 끄라고 했던 것 뿐이야. 여준이도 한 주간 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다 그렇게 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란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복음과 같다. 복음에는 광채가 있다. 자, 어렵죠? 그리스도에게도 광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마음이 혼미하게 된 자에게는 비추지 못한다. 광채가. 왜냐? 마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원인은 이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랬어요. 다는 아닌데 그 몇몇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서 안 믿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서 안 믿는 거야.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면은 그러한 영적 상황으로 그 현장을 갖다가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으니까 세상신이 여러분에게 껐덕거리고 간섭해요?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세상신이 간섭하면요 그게 안 나와요. 세상신이 간섭하게 되면요 육신의 어떤 그런 관계로 교회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요놈이 문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된 상태로 있어요. 그냥 예수 광채가 비치지 않는 마음은 다 혼미한 마음이야. 그 사람의 마음이 과학자의 마음이고 경제학 박사의 마음이라 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모른다면 그건 혼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가장 고상함이라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이 비싸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세상의 최고다. 뭐가? 예수를 아는 그거 지식이.
근데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막혀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세상에 가장 좋은 걸 찾겠다고 나름 노력할지 몰라도 혼미한 가운데 혼미한 목적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뭐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 보세요. 마음이 혼미케 됐어. 그래서 진리를 몰라요. 이렇게 진리를 몰라.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세상 신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없어. 복음의 광채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없다. 이게 없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복음의 광채라는 거는 창세기에는 없고 요 말만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주어졌던 형상 가운데는 이미 광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지은 인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뭐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며.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그럼 그 그리스도는 광채가 있는 그리스도 맞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 있어. 그 광채의 실존인 나를 발견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같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신 요놈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못 묻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묻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해란 말이에요. 김용택 지사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부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부인이 예수 잘 믿으면요 그냥 화목해버려. 뭐 일도 없어. 부인이 그냥 예수 믿고 김정태 씨가 물론 잘 믿지만 지금보다 더 잘 믿으면요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요놈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자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면 요 마귀라는 놈은 뭐냐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아까 말한 그런 거라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그의 본업이야 이놈.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야. 요놈의 본업은 뭐냐? 요놈의 본업은 뭐냐면 불신이야 불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놈은. 죽이고 살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잠깐 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걸 읽다가 거기서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한쪽으로 탁 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설교가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걸 쭉 보고 생각하다가 또 많이 툭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 요걸로 튀더라고. 그럼 마태복음 13장은 뭐냐면 찾아왔잖아. 이건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지.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길가밭이죠. 두 번째는 자갈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죠. 네 번째는 좋은 옥토에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세 번째 밭을 지금 소개하는데 세 번째 밭은 이런 밭이래.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그랬어요. 깨닫는 자라 그랬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결실이 없어. 왜냐? 염려가 있어. 그 원인이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염려한단 말이야. 그게 좀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걸 놓고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2개를 해놨단 말이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 염려가 있고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잘 땁시다. 척하다. 셔터 내려버려.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려. 이제 저는 그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돈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순간 척박해버려. 말씀이 조금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막히는 건 뭐예요? 댐이요. 댐 외에는 여러분 수량이 풍요로워요. 문을 열지 않으면요. 댐 밑에 아니라 그냥 감으로 터졌어요. 농사도 못 져. 막혀. 단어. 이게 오늘 키포인트네. 막혀버려. 그러면 말씀을 풍요롭게 내 안에서 움직이는 자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 것이 걱정 되게 많이 하고 물질의 욕심이 돈의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다.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막힌다. 그 말씀은 뭐예요? 또 말씀을 하면 배웠던 성경 말씀을 뒤돌아 유턴해 가봐. 말씀은 뭐예요? 이건 복음의 광채냐? 복음이 광채 아니야.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말씀이 맞겠다는 말씀의 광채도 맞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의 광채가 맞겠으면 하나님의 형상도 맞겠다라는 거죠. 아멘. 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도 맞는가? 맞아요. 다른 말로 세상 염려가 있고 정도의 차이야 이거는.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고 적고 그 차이예요. 그거는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이 내주하는 정도야. 막혀갖고 뭐냐면 결실이 없대. 결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는데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디에요? 세상에서 성공이 된다.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이거 성공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제 전화 여러분이나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다고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세상신이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도구가 뭐예요? 돈이야, 돈. 염려야, 염려. 일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지. 1 더하기 1.5는 2다.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신실하신 분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뇌리를 탁 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그 묵상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다고요. 근데 묵상을 안 하면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외우는 식으로 외워버리고 말아버려 이렇게. 내 안에 이 생명이 안 돼. 묵상된 것만 나한테 생명이 돼. 그러면 팍 튕기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야. 그게 살아서 역사에서 나한테 교훈을 주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그런 말도 있어서 처음 읽었어. 그런 개념의 레마가 아니에요.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말 가운데 로고스로만 머무르고 있는 말이 지천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은 요거는 마귀인데 마귀가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뭐냐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유효. 맞나? 내가 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물질에는요, 경제학으로도 필요의 몫이 있고 잉여의 몫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필요의 몫만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족자야. 그게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게 그건 필요의 몫이야.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전에는 바울도 그렇게 안 살았어.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죄리의 유혹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염려라고 했을 때, 입는 것,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라면 끓여 먹을 라면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걱정해요? 세상 염려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 잉여의 목 때문에 전부 될까 없다고. 잉여라는 것은 뭐냐면 남아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남아도는 겁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 위에 남아있는 것 그거예요. 요것이 되면은 이거는 잘 있었는데 한 번만 잡고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일생을 한번 주님 말한 대로 그렇게 아니 주님처럼 살다가 죽어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거부겠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로 이 세상에 이거 많이 쌓여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이렇게 하고 가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잉여의 몫을 어떡하냐? 그거는 흩어가지고 나누어줘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너 이런 계명 지켰니? 그럼 다 지켰는데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있는 것을 팔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는 거 먹는 거 없어갖고 근심 걱정해요? 이 세상 신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기준을 설정해놨어. 그 기준의 틀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기준을 설정해놓은 대로 왜 안 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약한 신들이 설정해놓은 문화의 기준에 왜 여러분을 왜 딱 비교해보고 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여기. 이거 이제 오늘 하다가 끝나고 모자라면 그냥 오후 시간에 할게요. 그냥 6시에 끝날게 돼요. 그러면 이 잉여의 몫에서 나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부자들은 잉여의 몫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전전긍긍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사회주의야. 사회는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위를 사회라고 하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이제 같은 건데. 어떻게 공평하게 잘 사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공사는 뭐예요? 같을 공짜 생산산자야. 산업할 때. 그러면 같이 힘을 모아갖고 같이 소출을 내자라는 거야. 공산주의는 이렇게. 그러면 소출된 거는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공산주의는 아닌데 거기에는 우는 것도 없고 뭐 배고픈 사람도 없고 거기는 뭐 그런 개념에서 제가 한번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평등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천국도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상급이 틀려. 취소. 그건 취소. 그러면 잉여의 목숨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를 때려잡는 게 공산주의야. 부자들을 더 내놔라. 그래갖고 1,000원 벌었으면 800원 내놔. 200원은 니들 가져. 800원 가지고 어때요? 100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상에서 뭐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그죠? 근데 공산주의에서도 보면 어때요? 잘 먹는 놈들은 배가 터지게 잘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못 먹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현된 나라는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럼 공산주의는 왜 나쁘다 그랬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해봐야 자기에게 안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나눠져 버리니까 일을 해도 설렁설렁하게 됐어요. 근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갖다가 10시간 하면 10시간 일한 것만큼 그건 내게 돼 이렇게. 자유경제 체제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고 공산주의는 설렁설렁 날이 끝나려면 2시간 남았나? 아유 뭐 이런다. 예전에 제가 노가다를 해봤어. 우리 어머니도 저 계시지만 화천에 있을 때 내가 노가다를 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딱 지원하고 나서 한 2달 기간이 남는데 노가다를 다녔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했으면 길 옆에 왜 그 옛날에는 물고랑이 그냥 막 흘렀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물이 더러웠잖아. 집집마다 막 그 수돗물, 자신물, 목욕물 막 흘러가는 물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럽다고 이렇게. 여기를 파면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낚시하기는 좋아. 이렇게. 앞마당 가서 파면 그냥 막 지렁이가. 옛날 땅은 어딜 파도 지렁이가 나왔어. 근데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저분하다 해충 쥐가 막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이걸 개선하자 그래갖고 이걸 시멘트를 싹 하수구를 파고 시멘트 덮개를 덮었단 말이야. 뚜껑을 이렇게. 그 작업을 내가 했어. 이걸. 그러면 나는 초짜니까 하는 일이 뭐냐? 먼저 땅을 파야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파야 되는 거야. 이게 길이야, 길. 그럼 땅을 이렇게 파내야 돼, 이렇게. 여기다 시멘트로 이렇게 채우고. 이거는 시멘트야, 그죠? 시멘트 위에 또 뭐예요? 덮개 뚜껑을 딱 덮고. 그럼 땅을 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김용대 집사님, 내가 일을 열심히 했겠어? 설렁설렁 했겠어? 열심히 했듯이 열심히 하지. 그때 다친 허리가 지금도 뻐졌게. 허리.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노무자들이 핀찬을 줘요, 안 줘요?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돈도 주냐? 그래 보면 일단 800원 내 새끼야. 발막 쳐들어가고 욕을 하고 막. 이 노가다를 매치가 할 때 그걸 모르니까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니까 막 그냥 저 남자 미친놈이 왔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 새끼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래도 칭찬을 하느냐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그따구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막 칭찬을 주고 막 쫑꾸를 막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았구나.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800원이 준다라는 거. 열심히 일한 놈이나 설렁설렁한 놈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야. 근데 공산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 결실, 이 노력의 대가라든가 그런 결과물이요 만만치 않아요. 내가 정신적으로도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진영은 여러분들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일한 것만큼 이렇게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죠. 장로님 가방 공부하는데 말이에요. 가방 이제 한 달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죠. 근데 1,000만 원 벌었을 때 딱 그 달 말일날 딱 국가에서 900원 내놔라. 그거 다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일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저 양반이 일을 할 거야.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까. 일 안 해. 2년 때문에 그래. 주님은 말하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거니 여기고 만약에 남아있다면 복을 받아서 그는 흩어서 나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왜? 여기서 왜 내가 설교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오늘의 핵심이라니까 이게. 바울이 어떻게 믿음은 어느 정도 했을까?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나는 내가 지금 뭐 40에 하나 가는 태생을 맞고 유대인에게 두드려 맞고 이방인에게 두드려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돈다 그랬어. 근데 그걸 쫙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적어도 바울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예요?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안 막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바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바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위대한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넌 탓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그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그것 정도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들어옴과 막힘의 정도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것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을 충만하게 갖고 있기는 거의 힘들다. 그건 아니다. 개미가 그거는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뉴욕항까지 헤엄쳐가는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위기를 느꼈어.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너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들 하나. 그러면 나는 뚜껑을 여기다가 자꾸 떨어뜨리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신을 소개했다고. 요놈이, 주체는 요놈이야. 어떤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요게 비치지 못하도록, 요게 막히도록 그거를 한다. 때문에 세상신도 안 보이고 복음의 광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만 보이고 살아 역사하는 그 실상도 안 보이지만 요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를 진단해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정도가 이거의 정도다. 이런 거라. 그럼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죠. 이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야. 근데 가브리엘이 지금 어떤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그거 맞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천사는 청년으로 나와 있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다. 날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그리 빨리 날았다라는 말이 보잉 737기를 생각하면 안 돼. 헬리콥터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온 존재야. 하늘나라 3층천인데 3층천에서 우주 공간을 뚫고 대기권을 뚫고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상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목회자들 세미나 때 내가 말하고 했어. 그럼 이 날개도 보통 날개가 아닌 거야. 그렇게 알아야 돼. 저기 인꼬 날개, 비둘기 날개로 생각하면 안 돼. 제사 드릴 때 따라합시다. 제사 드릴 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기도 시간이야. 석별 기도 시간이야. 석별 기도 시간.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갖다가 갈고 그것도 화제 제사야. 떡을 갈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촛불에 어때 촛불을 켜고 이렇게 등대 이렇게 그게 다 제사 드리는 거야. 그게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향불에 향을 올리는 거를 기도라 그랬잖아. 그렇죠? 저녁 기도라 석별 기도. 그때 천사가 딱 와 있어. 누가복음 1장에 바라보면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저녁 때에 향불을 피울 때 저녁 때 천사가 나타나고 사가랴야 네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소식을 전해주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그 장소에는 옵니다. 아멘.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뭐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너한테 주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줘요? 천사가 사람 다니엘에게 지금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주려고 온 게 또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깨닫게 해 주려고 왔다. 깨달음 따라합시다. 깨달음. 52분이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은 가브리엘이 전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와서 주는 거니까 이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과 그 다음에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와 요거는 상반되는 표현들이죠. 마귀는 막고 천사는 도와주러 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건 영적인 세계야. 영적인 세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예수를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을 일으켜 갖고서는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혼미하지 않은 것, 지혜로운 것, 총명한 것, 깨달음. 이거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후에 보면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고 천사는 말씀을 깨닫고 알고 깨달아 지혜를 줘, 총명을 줘. 이건 천사의 도움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은 뭐냐면 하늘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 내가 보니 하늘에서 싸움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데 용과 싸우는데 용이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이죠? 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용은 바로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냐면 천사라고 쓰면 틀립니다. 이거 왜?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용과 그의 부하들과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어. 근데 이거 부하들이 뭔가 그걸 또 찾아보면요 엔젤 천사로 돼 있어요. 타락한 천사를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부하들과 이렇게 나와 있다. 미가엘은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아니야. 무장이란 말이지 천사 가운데. 그 부하들과 거기도 여러분들 천사로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는 부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엘과 그다음에 여기는 마귀야 마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미가엘이 이겼으면은 마귀는 방해하는 존재인데 미가엘이 이기니까 미가엘이 왔다라는 것은 또 뭐가 온다라는 거야. 말씀. 다시. 미가엘이 마귀를 이겼어. 그러면은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이거를 만들어 놨고 그러면 요놈들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는데 마귀가 미가엘을 못 이기니까 미가엘은 마귀가 하는 이 일을 깨부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아멘. 존재라는 거죠. 미가엘 오면 따라합시다. 가브리엘이 뒤따라온다. 가브리엘이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바라보면 다니엘이 오늘 24일,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막혔잖아요. 그죠? 그때 뭡니까? 하늘에서 이 다사국 페르시아 군이 다 막고 있는데 뭐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먼저 왔다는 거지. 가브리엘은 천사를 전해주는 천사니까 막혀 있어. 싸울 줄 몰라 얘는. 소식만 가지고 올 뿐이지. 근데 여기서 계속 기도를 계속 다니엘이 하니까 가브리엘은 응답으로 가지고 다 맡겼으니까 응답이 아직 안 떨어진 거지.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상하다. 다니엘 기도가 또 올라왔다. 저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딱 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미가엘을 보내서 맡고 있는 요 페르시아 군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쳐부셔버리니까 이제야 내가 왔느니라고 가브리엘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미가엘이 왔다. 그 뒤엔 뭐예요?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한테 왔다. 지혜가 왔다. 총명이 왔다. 그건 뭐예요? 이미 미가엘 천사가 움직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성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강단에 가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거고 학문의 척도에 의해서 더 깊고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뭐냐면 한번 읽고는 넘어갈까요? 제가 찾아놓은 거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자라고 그랬네. 천사야 얘가 용과 더불어 용은 이거는 옛뱀이죠. 마귀죠.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다. 이게 천사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용도 천사야. 이거 타락한 천사.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요거 옛뱀 옛날 뱀이래.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옛날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이름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방해할 때 활동하는 것들은 마귀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이 땅에는 지금 용과 용의 사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죠. 아멘. 천사들도 있죠. 아멘. 마지막 때 이거는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자 내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마귀가 그러면 이제 미가엘이 이제 마귀를 이겼으면은 마귀는 미가엘 천사는 어떤 존재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게 말씀이 있죠. 아멘. 그러면 그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있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을 했어. 말이야, 말. 근데 그 말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천사라는 게 천사.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는. 천사는 대단한 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천사가 전해줬다고 말하고 있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을 하지만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은 천사예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라. 그리하면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영적 존재인 천군이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바탕이 사라진 상태다. 오히려 용이 주변에서 들벅거리고 움직임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이게 말씀만 들어, 말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천사가 지못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행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뤄버려. 그의 뜻을 행하고.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막연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다. 그 말은 성령이다. 그리고 그 말을 움직이는, 듣고 수행하는 천사가 말씀 주변에 뒤따른다. 그게 다 와 있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라는 게. 여기까지.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을 주께 보이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충동에 의해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드에 의해서 이걸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생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일생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러 있는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자. 이는이라서 이는 지금 여기 위에 2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 바뀌어지게 표현되지만 이거는 복음의 광채와 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본체 광채라고 말했어요. 형상 본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예수. 제가 이제 난예배 때 말씀을 다 드린 부분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 모든 어떤 은사가 됐든지 은혜가 됐든지 축복이 됐든지 그것은 예수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빌립보서 3장 10절은 뭐냐? 우리의 낮은 몸의 형상을 그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리라. 같아진다. 폼이라고 그랬죠. 폼은 모양새를 말하고 폼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 광채라는 것이 이게 갑자기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 그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죠. 신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 율법이 더욱더 완성된 게 복음이지만 율법은 바로 율법은 복음의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왔다고요. 율법을 소지한 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가 세인들이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서 8장 1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사나운 얼굴빛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변해야 됩니다. 실제로 표정이 변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서 8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되니라.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죄에 찌들었던 얼굴들, 답답한 얼굴들, 힘든 얼굴들, 그런 것이 변한대.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영광교회에 있을 때 동계 수련회 그 지역에 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안 났어요? 왜냐면 듣다가 다들 애들이.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냐? 진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장난을 쳐요. 그 석가나 말입니다. 그 불상 뒤에도 광채가 나는 빛이 막 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막 아침 햇빛이 막 퍼져나가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그 마귀 장난들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실제로 광채가 비추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비쳤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고 광채가 나는 분은 누구냐? 여기 예수라는 게 예수. 근데 이 예수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 이 육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말씀을 가진 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때문에 오늘은 예수를 말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든지 율법을 말하든지 전부 다 어디냐? 지금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고 분명히 육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누차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레마로 역사해야 된다. 이 헬라어요. 레마. 이게 그걸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꿈틀거린다 그럴까? 저는 뭐 젊을 때 한참 어릴 때는 진짜로 이 말씀이 툭툭툭 튀더라고. 이렇게 성경책 글자가 튀더라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보여도 내 마음에서 그냥 확 그 말이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일생 동안 여러분을 끌고 가요. 바울은 말씀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여기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인격적으로 따르자. 성경님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형편에 머물러 있든지
그 형편을 이기고 그 형편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으로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의 콘텍스트가 상황이죠. 현실. 그것이 영향을 덜 줘요. 근데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게끔 움직이면은 바울을 따라가도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제 길로 갔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내가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기꺼이 가야지. 그래도 세상을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라이브. 항상 라이브야. 현재 지금이지. 예전에 무슨 뭐 대사는 옮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제야. 라이브다. 라이브. 라이브는 뭐예요? 번투를 갖다가 미국에서 하면은 라이브 우주 중계를 해갖고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맨 처음에 그 사실이 막 너무 신기하고 그런 방송 꼭 보고 싶었어요. 그걸 어때요? 여기의 모습이 여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 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쁜 환경 때문에 기쁨의 역사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라이브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뭐예요? 얼굴에 표면 실제 표면의 얼굴도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요. 왜 목사님들은 길거리 가서 만나면 목사인 줄 알까? 이거 뭐 알겠는 거예요. 저분들은 목사님들이고 저분들은 목사님들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권사 신방 가방 들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을 안 좋은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목사님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어요. 뭔가 찌들려 눌려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편한 얼굴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게 하고 물론 목사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얼굴을 말한다고요. 얼굴이 좀 편하고 얼굴이 산한 얼굴이 변한다고 말하고 미인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죠. 언제 변합니까? 우리 집사님 알 것 같다. 우리 집사님 나 성경을 최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변했어요? 그렇지. 헌팅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읽었어요.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변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할 때 변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에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어떤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벌써 광채죠. 그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광채나는 거로 그냥 없어요. 흰 눈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빛은 불꽃 같고 그 옷은 흰 생업화 같고 성과 받은 빛난 주석 같고 뭐 번쩍번쩍 에스겔서 1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허리 안에 단소해갖고 빛이 나며 번쩍번쩍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냥 에스겔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빛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오늘 심지어 바울도 그렇고 빛나는 분, 광채. 그러면 기도할 때라는 그런 말이죠. 기도할 때라는 말이 또 하나 어디 있죠? 어디 나옵니까? 여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귀는 복음의 광채인 핵심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걸 내가 강조한 거고
두 번째로 천사는 뭐 하느냐? 아니다. 천사는 지혜와 총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즉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주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영적인 그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겼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다. 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다면 이라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혀 있다면은 이 존재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 존재는 뭐냐? 말씀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끈아풀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라.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빈곤하다, 또 도움는 청문도 빈곤한 거예요. 그럼 천사는 없으면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두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예 뭐 천사가 안 도와줘도 뭐 나는 그냥 그런 거는 없어요. 뭐가 없어지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 주변에 악한 것들이 들먹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존재를 교체하라.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교체하려면 지절로 되리라. 영적인 이런 존재들이 교체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봐도 그건 근본적으로는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섬기라고 섬긴데 섬기면은 종과 같은 존재야. 우리 상전이고 때문에 천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천사와의 관계를 섬기는 개념으로 걔들 지칭했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잡고 있는 말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존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는 뭐예요? 뱀을 잡을 수 있고 정갈을 잡을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는 reduce, 영어로 reduce, 그러니까 기약 1단, 2단, 3단, 4단, 스톱, 백 아니야 이건 파킹이야 딱 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서 속살거리고 역사하는 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당연히 질병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나가. 절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아, 바울은. 그러면 그 바울은 얼마나 이 부분이 강력했겠냐라는 거야. 그래? 바울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첫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 다. 그러나 특별히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나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한 6개월을 그렇게 살았어. 어려운 일을 만났어.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한 번 있다면 6개월의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이 그에게 멍하게 될까요? 별 문제가 안 될까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알아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신 줄 알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예 알았습니다. 너는 로마 못 가 임마. 아그리파 왕이 막 못살게 긁고 베스도 각하가 막 못살게 긁고 막 그러대요. 그런 상황에 그를 쪘어요. 또 탁 하다가 어때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는데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하고 화물에는 손해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인명의 손은 내가 다 너한테 맡긴다.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난 그들을 좀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막히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든지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었든지 말이 막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일 세상에 망한다 그래도 사고나면 죽겠다고요? 그건 헛소리요. 뭐하러 사고나면 심어요? 내일 세상에 망한다 그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서 그거를 기초로 삼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때요? 빌립보에 갔을 때 막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냥 막 옥문이 막 열려버려. 이렇게. 빌립보에서 어떤 그냥 점치는 귀신이 막 따라오면서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영광 드린다. 워낙 조소적으로 막 놀리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에 떠나가 버리니까 그 여자아이가 다시는 점을 치지를 못해요. 이렇게. 어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딱 갇혔는데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과 모든 사람, 그 추장에 그 열병 이지제 걸렸다 그랬죠. 그 병을 얘를 곤쳐버려 이렇게. 그리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지만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려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리라는 이런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바울 옆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천사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바울처럼 마음판에 소지하고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천사가 움직일 것이다. 이거 바울이 한 겁니까? 천사가 하는 겁니까? 바울의 사회가. 천사가 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멜리데 섬의 감옥에 갇힐 죄수로서 포승줄에 맺겠지만 거기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이 바울이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걸 미치광이 만든다고 이 자식은. 여기서는 내가 이거를 용으로 표현했죠. 이러면 거라산 지명의 무덤가의 말입니다. 포승줄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칼로 쫙 넣어버리고 자해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최고 무서워. 여러분들 동맥궁금하게 칼 들고 말이야 팍 이렇게 버리면은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눈에 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합니까? 미치광이지. 예수가 쫓아버리고. 마가복음 9장 20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물 부리고 가리지 않고 막 간질하면서 막 나자빠져 뛰고 거품을 물고. 왜 이걸 말하느냐? 동일하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쫓으니까 이게 낫더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은 이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야. 죽이는 일이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야. 망가뜨리는 일이야. 이렇게. 왜요? 이것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거 제자들이 찾아가고 우리는 왜 간질병 환자 저건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만 알아서도 되겠죠.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기도했고 또 기도하라고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을 갖다가 우리가 접목을 딱 시켜보자고. 가시던 물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존재라고, 이 존재.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여러분들 저 서울의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지금도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상으로 걸어다니는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정신없이 우리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라.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깨달는 자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 깨달은 거를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고 뭐 깨달아지는 학문이냐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게 해주는 존재가 있어. 지혜를 주는, 총명을 주는 존재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바울이 이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한때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었지. 그것도 똥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것도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법법들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말이야. 뭐 그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을 오히려 해되게 여기는 180도의 바울의 생각이라고 써놨죠.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라.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세요. 이 부분. 오늘날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도구야, 도구. 그러니 이 세상 가치가 이걸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신이 이걸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몫으로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뭐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나이 다 맞아 60대를 다 바라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이 진짜로 뭐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얼마 전에 니들 나이였어. 내가 여준이가 그 신영이가 아팠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그 남편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똑같진 않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여준이를 갖다가 임신했을 때 날 때 여준이를 못 낳았어요. 순산을 못 했어요. 날라고 애를 썼는데 못 낳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말이에요. 와, 진짜 저 여자가 애를 낳을 수나 있을까 저거? 진짜 사람이 나올까? 그게 막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전전긍긍하던 이제 그게 엊그저께야. 그게 엊그저께 조기의 기억이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가버려요. 그때가 30대인데.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야.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몫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간다면 어떨지 몰라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가져간다 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쓸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베풀며 살면 좋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어떤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이 이렇게 없고 하다니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바울처럼 있던 것을 오히려 털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있던 걸 털어버리고 이 땅에 와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그런 위인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밤낮 하늘의 축복, 물질 축복 많이 받았다 그 얘기만 하면요. 그게 왜 틀린 말이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또 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바울은 오히려 그런 거를 무가치한 것을 여겼는데 오죽하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가벼우면 남이 똥문에 여겼던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사냐야 돼요. 그건 또 답답한 일이지. 예수를 깊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